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말씀이 계십니다. 누구 마음을 만지실지 모릅니다. 듣는 자에게 또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말씀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모든 종족은 열방의 육신의 원수됨을 성령 그 말씀으로 진멸해 주신 그 가운데 벗어난 자들입니다. 또는 이긴 자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원형은 야곱,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2절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아멘. 칼에서 벗어난 백성. 의미는 우리 마음의 가뭄, 우리 마음의 칼 검은 말씀입니다. 그로 인해 기근, 내 마음이 메말라 버린 그런 한란에서 벗어난 자들이 남은 자들, 생존자가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마음에 준비된 자,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 성령께서 그 마음에 들어가시기를 원하는 자, 그런 자들이 남은 자로, 그 한란에서 벗어난 자로 광야에서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51에서 55절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이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기도하셨도다. 그들은 안전히 인도하시리.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아멘. 이러한 은혜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성경에 기록된 말씀뿐이 아닌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일을 지각 못할 뿐입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신다면 하나님을 향한 울림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절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어디를요? 우리 마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0장 10절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날에도 어둠에 갇혀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건져내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먼 거리에 있던 우리를 아주 가까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성취로 예수님은 3년 공생의 기간에 놀랍게도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 말씀에 우리 이동원 목사 말씀을 나눈 바 있어서 오늘의 연관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6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가시되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네.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우리 얼마나 기다립니까? 이 말씀 안에는 육신을 진멸시켜 주시는 일로 오시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그 이름이 대적을 물리치시고 평강을 주시는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표면적 행감이 아니라 구원인 안식을 주시려고 사마리아 그곳을 찾았고 그 여인을 만나신 것은 언약적으로 말씀의 씨앗을 심으러 가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은 하나님의 언약적으로 완성을 위해서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내가 그러면서 찾아가셔서 내가 그다.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밝히시잖아요.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은 옛 물동이 야곱의 물을 풀어갔던 물동이를 내던지고 그러니까 옛 구습을 버렸다는 거죠. 내던지고 새 언약의 생수이신 예수님을 믿고 전화로 동네로 그 즉시 들어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 에브라임 지파가 있던 곳이고 에브라임의 지파 조상은 요셉이 이방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곳에서 결혼해 낳은 둘째 아들의 이름이 에브라임이고 사마리아 수도권에 장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입니다. 그것이 또 야곱의 아버지로부터 요셉에게 준 세켐, 땅을 아버지로부터 받은 땅인 거죠. 그런데 그 에브라임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장자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언약적으로 장자는 이스라엘이라 하셨지만 십자가 부활 이후 오순절의 성령의 가르침 그 이후에 그 공동체가 교회로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를 오늘날의 교회로 부르게 된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고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네, 여기까지요. 그러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만 교회냐? 하나님은 열방에 흩어진 자들을 모이기 위해서 교회란 에클레시아 부름으로 세상부터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지만 모든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반석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통해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완전한 자가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연약한 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로 너무나도 연약한 그 부분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 교회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공동체가 많은 여러 가지 육신의 구조에 사단의 구조에 흔들리겠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우리는 이상한 거죠. 왜 어떻게 이상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조용할 수가 있나요? 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환난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어둠을. 그래서 제거하시는 거죠. 근데 이 일이 이제는 더 각도가 강하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길 그렇게 사모해야 돼요. 예레미야 31장 3절 여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날도 이끄시는 방법은 같은 패턴입니다. 사람 모양대로 다르긴 했지만 전체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패턴은 같다는 거죠. 예레미야 30장 15절 볼까요?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를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아멘. 16절도요. 너를 먹는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아멘. 이러한 날을 이사야 61장 2절에서는 은혜의 보복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육신을 제거해 주심으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우리 육신이에요. 생각이에요. 사랑 계명이에요. 비진리예요. 그거를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제거해 주시는 게 내 안에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복의 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28절도 봅니다.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힘들게 한 것을 내가 가서 뿌리 뽑고 무너뜨리고 전복하고 멸망시키고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걸 다 멸망시켜주고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얼마나 언약이 탄탄한 얘기인가요? 어마어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육신을 제거해 주시면 원수를 갚아주시면 반드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니까 우리가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싶으면 내 자신부터가 보호막을 쳐야 돼요. 보호막. 어둠이 나를 틈타지 못하도록. 그래서 안전할 수 있도록 보호막을 치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을 또 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0장 17절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으세요? 이제 쫓겨난 자들이 나를 찾는 자가 없어요. 다 쫓겨갔어요. 물러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이제 상처가 났던 거를 이렇게 싸매주시고 아물게 해서 거기서 새살이 나게 하고 너를 고쳐주겠다, 회복시켜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상처 난 데를 계속 상처를 내면 안 아물잖아요. 더 크게 번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는 너를 힘들게 했던 걸 내가 싹 뿌리까지 뽑아줘서 진멸시키고 괴롭게 하던 너를 멀리 쫓아내고 너를 이제는 평안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계속 찬양합니다. 예레미야 31장 4절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샘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아멘. 이런 기쁨이 되지 않겠어요? 찬양이 하나님께 진짜 찬양이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얘기했죠. 찬양이 뭐냐면 내가 공가루가 돼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림이라고. 진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7절에서 8절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청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살 것이라. 아멘. 예. 이러한 언약의 말씀이 오늘날에도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죄한 죄를 용서하시고 국률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요새 일어난 사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지금 나누고 있지만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5절,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아멘. 예. 이 말씀의 성취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경으로 가서 원수 같은 유대인과 북이스라엘 그 지경에 가서 정말 위험한 지경에 목숨을 내놓고 가신 거죠. 제들과 같이 가도 그곳에 가서 그 사마리아 여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영적으로도 시공간을 초월하지만 실제 예수님 오셔서도 원수 지경에 가셨던 거예요. 그 한 예수님을 사모하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 13,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승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을 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과 참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를 가르쳐 주시죠. 그 가르쳐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4장 23, 24를 봅니다. 아버지께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 이 소리를 들은 여인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무진장 자기네를 구해줄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알아듣는 수준이니까요. 그래서 대화가 됐잖아요. 그죠? 대화가 안 되면 얘기 못 합니다. 근데 대화가 됐어요. 이 여인과. 그래 이 상황을 보면서 제자들이 돌아왔다가 의아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의 백성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식으로 말씀이잖아요. 그 뜻은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곳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한테 와서 찾아오셨잖아요. 이 패턴이 우리 구약에서 너무 잘 아는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예수님이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일해 주시기를 얼마나 기다리냐고요. 아마 모두가 간절할 겁니다. 예, 에레미야 31장 6절. 위에서 파수꾼에 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끝날에 하나님 때에 구원의 회복을 위해 정말 말씀과 그 영으로 사마리아 여인의 눈을 밝히신 것처럼 그 전도하심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선명하게, 정확하게 듣고 선명하게 보고, 우리가 본다는 건 무슨 환상을 보고 뭐 이런 꿈에 뭘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건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본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인 겁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본 자가, 체험한 자가 하나님의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7.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으셨어요. 사마리아에 가셔도 심으셨어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은 유대의 남유다에 오신 분이고, 근데 사마리아를 가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 한 여인에게 심으신 것처럼 그 씨앗이, 초대는 예수님이 심으셨고 사도들이 심으셨잖아요. 그 씨앗이 오늘날에 우리는 완성이 때에 열매를 따는 때예요. 지금까지도 말씀을 심고 열매를 따셨지만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에 따라서 끝날에 우리는 온전케 하는 열매를 따는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자나 거두는 자, 열매를 따는 자 더 기쁘죠. 심는 것보다 열매를 딸 때 얼마나 더 기쁩니까? 포도원에 가서 열매 직접 따서 한번 진짜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기분도 좋고. 이거는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건요, 전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고, 세상에 있던 자들이 교회로 나오고, 교회에 나왔던 자들이 정말 영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수준을 본다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포도나무에서 포도 따먹는 기쁨에 비기겠습니까?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건데, 죽은 자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데요. 어마어마하죠, 그 기쁨이.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마음고생을 하고 전도했던 그 날들이 10에서 9가지로 고생했다면 그 한 가지, 그 영혼이 돌아오는 거 보면 그 9가지 시름을 다 잊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래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라고 하고, 그래서 말씀을 전해야 하고 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 거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오는 거 부끄럽지 않습니다. 당당히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진짜로. 예, 우리는 그 영의 말씀의 믿음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간구해야 돼요. 오시라고. 자꾸만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야 돼. 가까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봐야 돼요. 이게 아니 되면 하나님께서 한 방 딱 때리십니다. 처음엔 해초리로 때리다 그 다음에 막대기로 때립니다. 여러분, 깨달으라고, 돌아오라고요. 예, 성령께서 싸워 우리 안에 왕노릇했던 사단의 영을 쫓아내주시고 불태우시고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하는 그 일은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능력이세요. 근데 성령께서 하는 능력이라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저를 보니까 저도 목숨을 내놔야 돼요. 죽을 각오를 해야 한 영혼 살리더라고요. 죽을 각오를 해야, 내가 목숨을 완전 내놔야 돼요. 그래야 그 상대방을 살려요. 여러분, 내가 내 목숨 내놓지 않으면요, 죽을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상대방 못 살려요. 그 마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초대의 사도들도 그 많은 그 후에 중세들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죽은 것이 죽음으로써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신 길이에요. 오늘날에도 똑같아. 내가 죽지 않냐고, 내가 육으로 하나님 앞에 죽는 게 아니라 내 실제 의지도 하나님 앞에 죽음을 내놔야 된다고요. 그래야 살려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영의 하나님의 그 믿음이 내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부드럽고 언쟁이 높지 않고 막말하지 않고 속으로는 강해야 됩니다. 겉사람은 후패되고 속사람은 강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포건하고 입으로 성깔 부리고 이러는 게 강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대적자예요. 표면적인 건 부드러워도 속이 강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수록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 목숨 내놔야 돼요. 보니까 두렵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이사야서에서 십자가 죽음을 예언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63장 1절에서 5절 길기 때문에 찬찬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합독합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냐 붉은 옷을 입고 그래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삭의 영혼의 발이 나를 보하며 내 눈에 나를 붙들었느니라. 아멘. 예,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누구도 같이 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단과 싸워 전쟁이 벌어질 때 옆에 사람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죽겠다라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제압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멸절시키는 거예요. 바다로 쳐넣는 거예요. 십자가에 홀로 도와주는 자 없이 홀로 그 많은 그 어마어마한 비진리 사랑계명을 선악과를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 죽으심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 19장 13절과 연관됩니다. 빛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예, 그까지만요. 우선 그까지만. 예, 여기 보면 피 뿌리는 옷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시잖아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그와 같은 마음이 된 자들이 여호와 군대예요. 여호와 군대들이에요. 여호와 군대를 모든 사람을 갖다 여호와 군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자예요.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다 죽을지라도 다칠지라도 어떤 곤욕을 치를지라도 적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게 맞서는 자예요, 여러분. 계시록 19장 14절 이제 읽습니다. 분명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예, 백마를 타고라는요. 이 말은요 전쟁을 뜻해요. 전쟁. 말씀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영과 그 영이 제 안에 우리 안에 있잖아요. 맞서서 싸우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적들을 내 안의 적들을 물리쳐요. 내 안의 적들은 뭡니까? 말씀의 어떤 우리 삶 속에서 내 생각을 복종시키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않냐고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고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자가 승리하는 자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예요. 총칼을 가지고 싸움하고 폭언으로 싸움하고 무슨 혈기로 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앞에 대적자예요. 계시록 19장 15절도 봅니다.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16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만민이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왕이고
그들의 주예요. 복음의 주권자라는 얘기예요. 그 달의 이름에 쓴 것이 있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마음에 온전하게 믿음이 일하실 수 있도록 어둠의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빛을 비추면 어둠이 막 드러나는 거죠. 그죠? 뭐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그 정체는 사라집니다. 그렇게 표현은 이렇지만 우리 내적 싸움이 온전히 무장이 된 자들. 그래서 읽진 않지만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보면 무장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무장. 사마리아에서 생명의 복음을 애친 요한복음 4장 39절을 읽고 말씀드릴게요. 여자의 말이 그가 행하는 곳을 고랑에게 말했다.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예, 그 밑에 보면 읽지 않지만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난 얘기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직접 얘기를 듣고 그들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처음에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군사로 처음에는 연약하지만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용사가 돼야 됩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여러분들을 불렀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 신령하는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이었어요.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어요. 제자들 모두도 이랬어요. 처음엔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허무하게 자기네가 다 무너진 것 같았지만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신 뒤로는 그들은 다 겉사람은 후패되고 속사람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자신들을 이기고 어둠에 묶여있는 자들,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을 했어요. 오늘날에 우리 이 일을 해야 돼요. 저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저도 불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데서 나를 아끼면 안 돼요, 여러분. 전해야 돼요. 곤욕을 치를지라도. 예, 마가복음 5장 1절. 이거는 제가 설명만 할게요. 예, 읽을 말씀이 이렇게 많지만은 제가 설명 안 하면 거라사인의 이 말씀이 뜨네요. 여기에 예수님이 여기도 먼 거리를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자마자 누굴 만나냐면 귀신 들린 자를 만나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자는 쇠사슬도 맬 수가 없다 그랬죠. 막 쇠고랑을 끊고 하니까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선 제어할 수 없는 힘이에요. 귀신 들린 자가. 그러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 있었다는 건 밤낮 어둠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헤어나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예, 사람의 이 안에서 나오는 그 모든 기질, 안 좋은 성깔들, 그걸 누가 감당할 수가 있어요? 누가 그걸 제어할 수가 있냐고요. 야고보서 3장에 나오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다 불이라 그러잖아요. 불. 얼마나 작은 혀가 많은 걸 태우는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길들일 자가 없다. 짐승은 다 길들여도 사람 말은 입은 길들일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이 쇠고랑에 채서 새 사슬도 끊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벌써 가자마자 이 귀신이 알은 거죠. 하나님의 영의 그 안에서 일함을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
이 귀신의 그 안에 있던 것들이 군대막인 거예요. 군대막이 하나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막이 된 거예요. 나가라고 명령하잖아요. 벌써 이미 마음에 당신이 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이 귀신 들린 자는 나를 돼지떼로 보내달라 하잖아요. 그래서 돼지떼로 나가라고 예수님 명했을 때 이 돼지가 다 바닷속에 뒹굴어서 다 죽었다고 하죠.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 오늘날의 우리 다 사람들이 마음에 다 세상이 악해서 너무나도 많이 거기에 흡수돼 있어요. 이거를 제압을 하고 이길 수 있고 이곳에서 노임을 갖고 이거 다 죽은 자 아니겠어요? 이거는 죽은 자라도 더 처절하게 죽은 자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 바람은 이곳에 어떤 어둠의 세력이 들어와도 그냥 들어와 갖고 여기 걸어사 귀신처럼 지네가 알아서 먼저 말하고 지네 입으로 말하고 이 말씀에 선포를 해서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서 구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지금까지 바랐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어둠에 묶여있는 자들이 계시잖아요. 누구든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지금까지 기다리시고 지금부터 일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7절. 여기 이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다 읽지 않고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우리의 자랑이 아니요.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선포하라는 거야. 알리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간구는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8절 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절 9절.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강도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모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에브라임이 열방의 교회 상징이라 그랬죠. 우리예요. 우리. 사마리아 여인 우리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영께서 이곳에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남의 얘기로만 들으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남의 얘기로 듣겠냐고요? 나의 얘기로 받아야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요. 자동적으로 울음보가 터집니다. 감사해서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 감사해서 울며 돌아오리니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로요? 물 있는 계곡, 생수가 있는 곳,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이 역사를 다 맛봐야 되잖아요. 정말로 우리는 내가 죽은 자에서 사는 자가 되고 또 그런 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